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요즘에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욱더 그러하실 거라고 의뢰 짐작해 봅니다. 결혼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때때로 종종 어머니와 아버지가 말다툼이 있을 때 물건을 버리냐 마냐 그거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왜 버리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어머니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홀로 있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불과 그릇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릇 가지고 아내와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아내는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의 생각은 이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이 오게 될 때 혹은 손님들이 오게 된다면 그 그릇을 놔두고 조금 더 썼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이제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까,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 그 그릇을 자꾸 버리자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반면 누가 보기에도 천한 그릇인데 자주 사용하게 되면 정말 좋은 그릇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기서 만들다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빚어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에 합당한 진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18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손에서 그것이 터져서 다시금 그 진흙을 으깨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다시금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릇을 만들다 때때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시금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1절을 보게 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깊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요, 바벨론과 대척점에 있는 애굽에 가서 형님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애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 때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고 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역사를 맞이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마음대로 그 그릇을 만들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금 만들게 되는 것이 토기장이입니다. 누군가가 그 그릇 좋은 그릇인데 참 잘 나왔는데 괜찮은데 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금 그 그릇을 새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의 뜻대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에서 주목할 것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한 그릇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해석한 로마서 8장의 토기장애에 대한 비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두 덩이의 진흙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흙이었고요.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릇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 하나를 쓰시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로마서의 내용은 둘 다 내가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귀히 쓸 것은 유대인들이고요. 천하게 쓸 것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내가 귀한 그릇인데 어떻게 저런 천한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만 끝났다면 그렇게 하셨겠지요. 다른 그릇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번에는 천한 그릇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만드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선택하셔서 남은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종합하자면 예레미야서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이 넓어졌다라는 것이죠. 두 내용에서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릇을 만들다가 내가 새롭게 다시금 그릇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합니까?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나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하시는,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것처럼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블럭 한 두세 개만 지나도 약 6개에서 8개의 교회가 있지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귀한 그릇도 있고요. 천한 그릇도 있습니다. 천한 그릇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천해. 비천한 사람이야. 저 큰 교회를 봐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상황과 부족한 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7 촛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요, 그것이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41세입니다. 원래 한국 나이로 따지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말 듣기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내 분량대로 살아라.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과 깜에 혹은 이치에 따라 사는 방법들을 늘 묵상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릇의 용도에 따라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꼭 좋은 그릇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원하는 모양에 따라 그렇게 살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릇이냐, 그것이 아니냐, 맞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의 열심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교만했는지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요, 살기가 등등해진다라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옆에 가기만 해도 그 분위기가 달라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있어도 따뜻한 그 무언가의 선한 영향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전자였습니다. 옆에만 가도 살기가 등등했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과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시고 너는 귀한 그릇이야, 천한 그릇이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그릇, 귀한 그릇, 어떤 그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끝에 가봐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든 그릇은요, 귀한 그릇이고요. 또 때때로 내 힘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좋은 그릇인가? 나쁜 그릇인가? 아니면 하찮은 그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사명에,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좋은 그릇인지 아니면 천한 그릇인지 그 판단부터 중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귀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 그 판단부터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그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맡겨주신 분량대로 살아야 합니다. 천한 그릇은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귀한 그릇은요, 천한 그릇이 될 수가 없지요. 그저 주님께서 주신 분량에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분량을 넘어서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잡음이 일어나게,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그저 주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릇이 되려면 그저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살기가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율법의 문자를 내려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좋은 그릇, 천한 그릇, 그 가치 판단부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천장에 넣어놓고 1년에 한두 번 꺼내볼까 하는 그릇은요, 그것은 실제로 그릇이 아니죠. 관상용입니다. 그냥 집에 모셔놓는 것이죠. 그런 그릇보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매일같이 사용되는 그릇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두 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